우리 함께 복을 선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요, 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람은 힘을 다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합니다. 사람의 신념이 있습니다. 이 신념이 맞고 그 신념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념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해 생명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한테는 생명을 다해서 바칠 것 같은 신념이요, 소중한 것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끔 힘 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참 너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나는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님은 어떠세요? 성도님은 어떠한 일에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고 있으며 생명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그만큼 내가 그렇게 노력할 만큼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 오늘 한 번쯤은 성도님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이 50이면은요, 사람이 철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이 50은 어떤 때냐면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생각도 안정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되면 자연스럽게 뒤의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철 안 든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몇 개인 줄 알아? 50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철 안 든 겁니다. 50이 넘었다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20대 청년은요, 지난날 자신이 유치원 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40대 장년은 지난날 자신이 20대 때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아파했고 슬퍼했던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아파했는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40대는 철 안 드신 분입니다. 이제 80대의 노인, 인생의 황혼기에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겼던 그것,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그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성숙하신 분은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노력했더니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다라는 것을 깨닫곤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노년기에서 되돌아보니 정말 별로 소중하지도 않은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정작 내가 지켜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했던 것들을 놓쳐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성도님들, 이것은요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 80인생 가서 바라보는 지혜인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지혜가 그 연령대에 가기 전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안에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요 바라보고 있는 허상, 안개와 같은 것, 잡지 말아야 될 소중한 것들을 잡다 보니 내 인생은 안식에 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1절로 4절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3장 전체를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거룩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물론 우리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또 기근을 만날 때마다 행복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렇죠? 성도님들이 보시는 사물이 있습니다. 냉난방기, 앉아 계신 의자, 이 강대상, 성도님들의 집, 텔레비전, 냉장고, 그 다음에 밥솥, 성도님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심지어는 저 지하차, 성도님들이 보시는 모든 사물, 성도님들이 이용하시는 모든 사물, 성도님들이 입고 계신 이 옷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듯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은 하늘의 집을 맡은 자, 이 세상을 맡은 자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서 피차 서로 권면하라.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권면은 이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깊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악한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찌르고 폭행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악한 마음은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심하면서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무엇하자고요? 권면하여. 근데 우리는 권면보다는 경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고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권면을 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뭐하지 않게? 완고하여지지 않게. 내 안에 들어온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여지지 않게.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에게 들어온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마음이 단단하여 굳어지지 않게 서로 피차 권면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1차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12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1차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 보고를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긍정적 보고를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입장에서 긍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도 10명의 정탐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은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 그리고 재산,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이들의 결정은요,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는가, 열려 있지 않은가에 대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요, 뭐라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12명의 정탐꾼이라면 우리도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결정은 그냥 나의 삶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아내의 미래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의 재산,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까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민한 것이죠. 그래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나의 생명, 가족의 생명, 민족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선택했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들이 지켜온 재산을 위해서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들은요 지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선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내 안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겁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라는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올랐으며 유다를요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보통 왕의 어머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은데 이 아마샤의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여호아띠라 하였습니다. 아마샤 왕은 아버지 부왕 요아스 왕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바르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치를 잘 다스렸지만 그의 손조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아버지 부왕 요아스의 뜻을 따라 믿음과 신앙은 지켰지만 지역에 있는 산당들은 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산당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 이것마저도 다 패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아마샤의 왕권은 절대 왕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왕권이 국권이 섰을 때에 아버지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을 했는데 이 왕이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따라 그 신하들을 처형했잖아요.
아버지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족을 멸족시켜야 되잖아요.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아마샤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아버지의 죄를 자녀들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여 아버지 그의 그 죄를 지은 당사자들만 처형하고 그의 자녀들은요 살려두었습니다. 그런 신망을 얻었고 나라는 더 굳건히 서갔습니다. 이때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의 에돔군과 전쟁을 했고 거기에서 에돔군 1만 명을 무찌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셀라를 점령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에 승리함으로 기뻤습니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자신에게 힘을 더하고 있고 신하들도 모두가 다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샤가 그 다음을 위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자. 다윗 왕 때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이것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싸움을 걸었습니다. 싸워보자. 성도님, 통일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아마샤의 생각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옳을까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아마샤의 선택은 정말로 민족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아마샤의 결정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을까요? 아마샤의 이 결정을 따라 정말로 유다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아마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싸우지 말자. 뭐 하지 말자고요? 싸우지 말자. 의미 없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하고 서신을 보내는데 서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항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백항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한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으니 이러니 유다를 향하여 너희는 레바논의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는 들짐승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였느냐 하고 경고문을 써서 보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겠다는 욕망에 빠진 아마샤에게 이 답신이 마음에 들어올까요? 귀에 들릴까요? 고민이라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샤에게 있어 이 답신은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마샤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샤의 마음은 자신의 계획으로 가득하였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마샤는 통일 왕국이라는 명분으로 강한 군대라는 자신감으로 아마샤는 자신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 우리가 세우고 있는 뜻, 그것이 아니라고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만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No man.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옵소서. 또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아니지요. 다시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아니지요. 하고 또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원래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통일왕국이 되었고 솔로몬이 2대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을 건국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은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요 하나님은요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도 꿈도 생각도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계획하고 있어요? 사람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방신에 빠졌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더라도 그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 유다의 왕이 지금 그러한 나라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아마샤 왕은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계획하였고 이룰 수 없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불나방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불나방은 밝은 빛에 뛰어드는 속성이 있대요. 그래서 장작불을 이렇게 쫙 피워놓으면은 불나방이 그 장작불 속으로 확 뛰어드는데, 제가 불나방은 아니지만 이 불나방이 뛰어들다가 아차 싶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렇게 뜨거울 거라고 생각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성도님들, 새가요 날아가다가 회전을 하려면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이게 가다가 우리가 후진해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새, 나방 종류는 후진이 안 됩니다. 후진하는 거 보셨어요? 가다가 스톱! 해갖고 뒤로 못 날아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돌아야 되죠. 밝은 빛을 보고 뛰어드는데 그 나방의 인생 속에서 밝은 빛으로 뛰어들 때 불타 죽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하늘의 해를 밝은 곳에 있는데 타 죽어 봤어요? 자기네가 날개가 타봤어요? 다리가 고통을 겪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경험에서는 밝은 빛은 그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밝은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자신의 생명을 뺏어갈 것이라고 불나방은요 1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모기 잡는다고 파란 거 붙여놓잖아요. 그 모기 파리들이요 그쪽으로 달려들면서 직직직 그러잖아요. 걔네들이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덤벼들었겠어요? 언제나 덤벼들어 봤는데 괜찮았는데 한번 잘못 디뎠다가 사망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마샤 왕은요 한 번의 성공이 자신의 영원한 성공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요 작은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요 큰 돈을 잃습니다.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한 번 얻은 그 돈으로
이제 더 큰 꿈을 꾸면서 인생을 패가망신으로 만들어갑니다. 부동산에서 작은 이익을 봤던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그 한 번의 작은 성공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 속에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지금 아마샤 왕이 그렇습니다. 에돔을 공격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 그 쾌락과 그 즐거움으로 지금 흥분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군대는 강군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마샤가 진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참혹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사람이 사람을, 형제가 형제를 해야 하는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아마샤 유대의 완벽한 패배로 종료되었습니다. 유대의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쳤고, 이 전쟁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까지 들어왔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과 그리고 보물창고의 금과 은과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 갔다라는 겁니다. 아마샤의 생각은 곧 자신의 불행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과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안겨줬습니다. 아마샤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 그리고 꼭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그에게 멸망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다라고 지키고 있는 것, 한 번쯤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쭤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샤와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의 입장은 그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곧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한다라는 곧 절망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소망이요, 희망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을 따라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 길을 멈추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도, 유다의 왕 아마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것이 오늘 내가 지금 소중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닌데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애쓰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마샤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 결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저희는 상처받고 저희는 아프고 저희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깊이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앞에 저희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안식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 안에 믿음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